네. 많은 분들이 참 또 이 명절 때문에 늘 들뜨죠. 뭐 들뜨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명절이 되고 그러면 들떠요. 물론 어렸을 때는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골 갔다 오고 이런 길이 지금처럼 편한 길도, 지금도 이제 멀리 가시는 분들은 참 힘들지만, 저희는 강화여서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도 어렸을 때는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고 가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들떴던 것 같아요. 뭐 용돈 받는 것도 좋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았고, 가끔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뭐, 솔직히 그거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입에서 기쁘다, 즐겁다, 참 그때가 기다려진다, 아니면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나는 슬프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믿는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논리로 확 빠지게 되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빌닷에 대한 답변으로서 욥이 이제 또 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욥도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이렇게 고난을 당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도 본문을 놓고 보면 여전히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명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명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이렇게 명절을 즐겁게 보낸다라고 할 것이고, 또 뭐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꼭 명절뿐만은 아니지만 예를 이제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은근히 욥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 사고, 내 생각, 내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는 일들,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좀 예정론에서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이렇게 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실행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세한 일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우리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원인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은 약간 좀 욥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18장을, 그래서 우리가 18장 나눌 때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빌닷이 어떤 논리로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빌닷이 욥을 비판하고 비난했을 때에는 너에게 죄가 있다 정도로 멈췄어요. 앞선 내용을 좀 이제 다시 보시거나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그 구조를 똑같이 갖고 갑니다. 너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형벌 받을 거야, 형벌 받는 게 당연해, 이런 논리가 당연히 18장에도 펼쳐졌었죠.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빌닷의 생각이 18장에 한 번 더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선 장에는, 앞서서 빌닷이 표현할 때는 그 정도까지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18장에는 빌닷의 사고가 조금 더 깊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마치 두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의인의 세계, 하나님과 악인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두 세계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이원론적 구분이죠.
그죠? 죄인의 세계가 따로 있고 악인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래서 죄인의 세계는 악인의 세계는 또 죄인의 세계가 그러니까 악인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의인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대상을 향하여 다르게 마치 이렇게 뭔가를 적용해 나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예정론으로 택자와 유기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지금 빌닷이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야. 아니고 악인,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 이 두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멸망시키신다라는 게 빌닷의 논리예요. 그리고 일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처럼 그런 일은 겪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 벌어지면 너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래. 근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너는 원래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서는 빌닷의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욥도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어떤 인물이에요?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지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문장이나 언어를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지금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장의 욥이 조금은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인을 돌려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논리로 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찾아가면서 보면 욥기도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1절부터는 자기의 서운함을 이제 욥이 나타내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그러니까 번뇌는 이제 불교적 용어로 우리가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고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하여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 좋은 일로 생각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시달릴 정도로 내가 이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이렇게 한 그 번뇌. 너희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야. 이미 몸은 힘들고 좀 정신이라도 내가 좀 이렇게 안정감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시달리고 있다. 그걸 이제 번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죠? 서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나머지 친구들은 뭘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까지 꺾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까지 꺾이는 거죠. 그죠? 욥이 말하면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가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욥도 친구들이 말하면 너가 말하는 거는 위로가 아니고 너가 말하는 거는 잘못이다라고 말하지만 내 말이 꺾이고 내 논리가 통하지 않고 내 의견이 수렴되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욥이 사실인 건 맞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욥의 3명의 친구들이니까 욥은 혼자고 친구들은 마치 같은 어떤 논리와 목적으로 욥을 이렇게 막 비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걸 중간에 말을 끊지는 않았겠지만 욥의 말을 쭉 듣고 그거를 수용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꺾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내 사정을 얘기하고 내 말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다 듣긴 들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런 어떤 억울함을 욥은 많이 당했다라는 거죠. 자,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 않겠느냐. 계속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꺾어버리듯이 나를 계속 번뇌시키는 일들만 너희는 나에게 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은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그러죠. 뭐 이렇게 청소나 아니면 제대로 뭔가를 안 했을 때 너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 그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뭔가 숫자를 잘 계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되게 억울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와서 가방을 막 거실에다가 던져놔요. 대부분 던져놓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한두 번은 방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중요하게 숫자에 민감하거나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은, 야, 너는 왜 10번 중에 2번만 방에다 갖다 놓고 8번은 여기에 놓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긍을 해요. 아, 잘못했어요. 맞아요. 내가 10번 중에 2번은 갖다 놨는데 8번은 여기다 이렇게 막 놨으니까 이건 내 잘못입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고, 야, 너는 왜 맨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죠. 한 번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적이 없어. 그러면, 아니야. 그래, 내가 대부분 안 갖다 놓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한 번도 안 갖다 놓은 적은 없는데, 이거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매번 그러지 않았는데. 한두 번은 내가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게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욥과 친구들도 이런 거를 가지고 참 트집을 많이 잡아요. 여기서도 10번이나 했을 때는 이건 정말 욥의 친구들이 10번을 욥을 비난했다라는 게 아니죠. 10번이나 했을 땐 정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수도 없이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었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하다. 너는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를 받아도 마땅해. 그렇게 친구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기로 했습니다. 12절까지만 보기로 했지만 19장 전체가 그런 어떤 논리로 가요.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4절 본문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욥은 자기 안에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수학 능력 시험 보듯이 언어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욥은 나는 허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허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의 말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니까 너희 말대로 나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라고 표현했지만, 그럼 그건 내게만 있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은 누구에게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너희 생각대로 만약에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허물은 지금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그 가정을 세워버렸어요, 욥이. 욥 자신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욥을 비난하면서 자긍심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걸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친구들을 비판하는 의미로 썼죠. 자긍심은 뭐예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는 아주 그 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그런 자긍심을 갖겠지만, 자만함을 갖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이 참 표현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아, 참 나는 욥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한번 해봐라. 그래, 너희가 나한테 허물이 있다라고 말했고 너희 스스로는 나는 욥과 다르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한번 내 행위에서 내가 왜 이런 수치, 너희들로부터도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일단 허물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증명해봐라. 이 허물이 뭔지 증명해봐라.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은 나름 증명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에요.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뭘 하는데? 너희가 내 허물을 증명해내는데 내가 이런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수치의 행위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데 있어서 너희가 알아야 될 사고가 뭐냐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고 너희가 내 수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말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지금 논리를 피고자 하는가? 이게 빌닷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빌닷은 당연히 그냥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라는 이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쫙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19장에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내가 허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허물은 마치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고, 잘 보세요. 욥의 답변을 오늘 표현에서는 자, 너희가 증명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당하는 수치는 정말 그가 잘못해서 당하는 수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또 진짜 사람들과 나쁜 관계로 지내고 막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자들과 나는 구별된다라는, 나는 그렇지 않고 늘 의롭고 온전한 자로 살고 있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물이 있는 자처럼 보이도록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도 빌닷에 대한 답변처럼 두 종류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종류냐? 난 죄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9장에서 욥의 논리는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이런 수치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찾아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지 너희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원인을 찾아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지금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욥도 이런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절대로 기뻐하시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욥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펴나가니까 그렇지만 우리 생각 속에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자리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나는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안 열어주신 것 같아. 이런 어떤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정당성을 드러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빌닷의 논리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만 욥의 이런 논리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욥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악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는 어떻게 그걸 구별을 못하냐 이 얘기잖아요. 나는 지금 내 죄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굴하게 하시고 나를 자기 금을 에워 싸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 내가 내 죄악 때문이 아니다. 근데 너희는 자꾸 나를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한번 찾아봐라. 내가 이 수치를 당하는 그 허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너희도 찾다가 보면 어떻게 찾을 것이나 욥에게는 진짜 허물은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욥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누구의 논리라는 거예요? 욥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너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나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거나 나를 번뇌케 하거나 나의 말을 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아주 지능적으로 잘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치 자기의 어떤 이 형벌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차원이 되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차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까지 하나님에게 또 내가 불만인 것까지 내가 잘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고 또 그 원인이 우리에게 불만이 되고 원망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7절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29절까지 쭉 그 논리로 좀 19장은 좀 펼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는 이런 어떤 논리보다도 그냥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잘 안 돌아보시니까 저 친구들도 나를 욕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좀 어떤 불만 섞인 그런 표현이라면 이제 이 7절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안 듣기로 하신 분이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야 될 정도로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신원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뭐 거의 요즘은 안 쓰는 단어죠. 이제 뭐 옛날에는 좀 썼던 단어지만 신원한다라는 것은 나의 억울함, 나의 옳은 것을 밝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나를 신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우리의 억울함과 애통함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는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욥이 원래는 내 이 억울함을 내 이 애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으셨으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한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원자가 되시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야. 너희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 수치의 원인을 찾아야 돼. 지금 계속 그 논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8절에도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나는 올바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욥의 삶이잖아요.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인생길 이렇게 표현하듯이 내 갈 길, 내가 가야 할 길, 뭐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 뭐 이런 길들을 말할 때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첩경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이죠. 내 첩경에 흑암을 둘러버리셨다. 요즘에는 워낙 생활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고 이제 좀 늦게까지 활동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다니지만 아무래도 어두움에 다닐 때보다는 낮에 다닐 때가 훨씬 더 좋죠. 길 찾기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는 길도 껌껌할 때 가면 잘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운전도 그렇고. 한번 해보세요. 낮에 운전하는 거하고 밤에 운전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도 낮에 10을 긴장한다 그러면 밤에는 한 20, 30 아니면 100까지도 긴장을 하면서 하잖아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라이트를 켜고 간다고 하더라도 태양빛이 비춰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도 대낮에도 일어나지만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24시간을 보내면서 밤이 되면 더 안전한 곳, 더 안락한 곳을 찾아가고 있는 게 인간들의 본성인데 자기의 인생이 지금 욥은 내 첩경이 내 인생길이 흑암으로 둘러싸였다. 어두움에만 둘러싸였다. 내 인생은 전부 다 어둡다. 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그렇게 흑암으로 둘러싸인 거는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면 더 걱정스러워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욥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고통스럽죠.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신 분들 아니면 예전에라도 욥기를 보신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넘어가셨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동안 욥이 누렸던 영광,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잘된 부 뭐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과연 그게 욥의 영광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요. 알아요. 특히나 욥기 같은 설교를 졸지 않고 듣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건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세일의 모든 인류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정말 부자로 살았죠. 자녀도 많았죠. 풍성하게 살았죠. 어떤 면에서는 걱정 없이 살았죠.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단순히 인간의 공로주의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욥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욥의 생각? 지금 욥의 생각도 읽을 수 있지만 예전에 욥이 그렇게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지나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그렇게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연결인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만큼 정말 돈이 많고 명예가 많으면 그것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다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만들고 있죠. 세상은 그 사람도 그렇게 추앙하듯이 표현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재벌이 됐다고 해봐요. 재벌의 회장이 됐다고 해보죠.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막 난리잖아요. 요즘에 뭐 뉴스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삼성 아직은 이제 회장은 안 되고 부회장이라는 직함이지만 곧 이제 회장이 된다 그래요. 이제 갑자기 이재용 그분이 삼성그룹 어쨌거나 총수잖아요. 그런데 아주 소탈한 모습으로 삼성 직원들이 먹는 그 구내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게 막 화제가 돼서, 근데 그것도 막 나 여기 총수니까 내가 먼저 먹을게 이것도 아니고 줄 서서 먹고, 이건 단순히 그가 소탈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삼성 직원들도 별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그룹 총수를. 그러니까 막 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막 영상 찍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뭐 잘났고 몰랐고를 떠나서 야,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여러분 그 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이건희 회장만 20조가 넘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재산이.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도 18조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8억도 아니고 1800억도 아니고 18조래요. 재산이 18조.
도대체 돈을 그 정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잖아요. 근데 이재용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랬을 때 나는 이런 한마디로 영광이나 추앙을 받아도 당연해. 왜? 나는 이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소탈한 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 영광을 내가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아준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로, 그러니까 뭐 거기는 너무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 보이면 큰 교회 목사님들 하면 절대 그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욕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뭐 성도가 뭐 1000명이 넘는다, 뭐 10,000명이 넘는다 하면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막 다 이렇게 떠받치잖아요. 그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자기 교회 목사님을 뭐 훌륭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누린다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목사가 그땐 잘해야 되겠죠. 나에게 1000명, 10,000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건 내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알게 모르게 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교주처럼 돼버려요. 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의 면류관. 그게 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면류관은 뭡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뭐예요? 뭐 믿음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많은 면류관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면류관 되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건강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 건강을 뺏기면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면류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지위가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 또한 내 면류관이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분으로서 누가 남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면류관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누렸던 영광이 구원을 받는 길이 됩니까? 아니죠. 자기가 받은 면류관이 구원의 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면류관을 누렸던 사람이야. 내 인생 중에 이 많은 재산과 재산의 면류관과 말 그대로 자녀의 면류관과 이런 어떤 사람들로부터 현자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의 면류관을 쓰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면류관이 지금 다 벗겨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벗겨진지 알아?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기셨어. 너희가 이걸 판단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욥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예요?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런 변명을 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많이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과연 나에게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 나에게 면류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죠? 우리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잖아요.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누림으로 기쁨을 얻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내가 취하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될 의미와 목적과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빼앗겨 버렸을 때 견디지 못하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여태까지 바라봤던 거예요?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욥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벗기시고 자기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다.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게 없으면 죽는다는 논리가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죠? 내 소망을 나무법도 뽑으셨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허물으셨고 내 소망도 뽑아버리셨기 때문에 그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희 찾을 수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광과 면류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최소한 이제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은 뭐야? 다시 아주 견고하게 그런 성들을 세운다는. 수축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치시고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내가 빠져나갈 희망이 없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도 나는 희망이 없다. 근데 너희들마저도 와서 나에게 하는 얘기가 나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 허물을 있다라고 쳐보자. 찾아봐라. 내 삶에서 찾을 수 있는지 찾아봐라. 못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허물로 인하여서 당하는 수치는 누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 악인들처럼 나에게서 뭘 찾을 수 없다? 허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말해서 나를 번뇌케 하고 내 말을 자꾸 꺾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분명히 이 욥의 논리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욥의 논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혹시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혹시 나도 이 욥처럼 나는 깨끗해요. 나는 정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예정론을 아주 오해케 만드는 반대적인 실천적 의미죠. 그러겠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는 뭡니까? 정말 그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무한하심과 그의 작정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게, 그리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삶이 예정론을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치 원망이 담겨져 있듯, 불만이 담겨져 있듯 표현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그걸 뭐 실천적 의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용어로 한번 써보면 아주 부정적 의미에서 그 예정론을 실천시켜버리는, 실행시켜버리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과연 나는 뭐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그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빼앗겨 버리면 나는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누구에게 그 원인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것은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어요. 그거는 괜한 노력이 아니고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히 그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닥쳐오고 환경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겸손히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함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런 오류들, 단순히 오늘은 욥의 오류만은 아닌 거죠. 그죠? 빌닷의 오류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엘리바스의 오류부터 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욥도 자기 안에서 이런 오류들이 막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하여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절이에요. 이 9절에 굉장히 좀 꽂혔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은 6절, 5절, 6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는 차원에서는 좀 이 9절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광과 면류관은 오직 그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